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처럼 무력한 것도 없다. 우리가 이 점을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깊이 또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성령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거하해 주시는 거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보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와 더불어서요, 이런 의미로도 분명히 익힐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이 기름 붓듯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충만함 있죠. 성령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이 읽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도로서 그 어떤 구실도 할 수가 없다, 성도로서 그 어떤 능력도 드러낼 수가 없다, 성도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전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이 내딛게 하시는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믿음의 삶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구호로만이 아니고, 그저 때가 되면은 성령 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요, 정말 이것이 우리 간절한 소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시간의 갈망 또 사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왜 성령께서 오순절그처럼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졌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동안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야만 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기름 붓듯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일부만 주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에 드러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말씀이 알아졌습니다. 이들이 비로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자요,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충만 이후의 사건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기름 붓듯 오순절에 부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걸 성경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결과, 곧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기름부터 충만하게 부어지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대목이 2장 14절로 35절까지 긴 그런 설교의 내용이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함, 오순절 성령 기름 부으심의 즉각적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일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 딸딸 외우고 있을 법한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 부어지자 비로소 밝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성령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여기서 진리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 곧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빛으로 밝히시지 않으면, 조명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한다 해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그 속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도 그냥 하나의 경전일 뿐인 것이고, 아니 그냥 하나의 책일 뿐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간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숱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생명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만은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딱딱한 종교적 경전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을 그저 하나의 비평서로만 읽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씨라고 해서 아십니까? 좀 미충아이 같은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역할만 그냥 하면 될 텐데, 다시 말해서 동양 사상을 연구하고, 그 사람 전공이 그거거든요. 동양 사상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유교나 불교를 연구하거나 그러면 될 텐데, 거기 넘어서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요한복음 강해서를 다 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는 좀 해박한 지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없으니까, 성령의 내적인 감동과 조명하심, 빛비추이심이 그에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성경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쓰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성령의 비추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이제 맞이했잖아요. 7월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계획으로만 그저 우리가 뭐 책 읽듯이 그런 계획표로만 그냥 나가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냥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거든요.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대면할 때 성경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도,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들을 때도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의 빛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성령을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비로소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일, 말씀은 아무리 묵상해도 일독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노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왜 그럴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충만이.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이것도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도 생활 가운데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 가운데 탁월한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과 의무와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마시는 자리가 되고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 자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왜 기도가 그저 의무적인 행위가 될 때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의지로 하려니까, 종교적인 내 뜻으로 하려니까 이게 부담과 그리고 또 억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변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기도 생활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그것은요,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기도 생활이 제일 먼저 바뀝니다. 이 성령 충만한 기도와 더불어 가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 그 자체가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은혜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와 선물이 됩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은 다시 말해서 기도가 땡깁니다. 예, 단 것이 땡기듯이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땡기는 거예요. 기도가 왜 불편해지고 기도가 왜 나한테 이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까? 왜 부담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당긴다 이것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자 기도가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하자 기도의 불이 정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기도했었죠, 당연히 이들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했고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기보다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됨을 알게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기도의 은혜,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 기도하면은 어때요?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려운 장벽들, 이런 것들이 돌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무릎을 꿇고,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잡아 죽이려고 위협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오라 어찌할꼬 하면서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지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다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지네요. 기도에 생명이 담깁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육의 필요만 보여요. 그리고 육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 이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기도가 그런 점 충분히 인정한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런 기도만 하다가 영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분명하게 깨어납니다. 마치 그 잃었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경험 하실 분 계십니까? 입원했던 그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수술을 받거나 한 다음에 잃었던 의식이 점점 서서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해지고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영의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영이 흐릿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식이 분명히 돌아오듯이, 선명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의식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래서 영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내 육뿐 아니라 내 영이 정말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무엇에 정말로 진정 결핍이 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구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 내 살이 만져지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엄연한 그 현존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하면, 영의 의식이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앞에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생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 좀 한 번도 놓치지 말고 늘상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믿음과 용기가 부어집니다. 내면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강해집니다. 강화가 일어나요. 강화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내게 부어지는, 다시 말해서 소위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필요한 그런 은혜로, 용기로, 의욕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또 그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어디 속에 내 안에 그런 자원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내 안에 그런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어디에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다운로드, 다시 말해서 부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기쁨이 부어지게 되고,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그와 같은 은혜들이 기다리는 그런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맹숭한 그냥 완전히 그냥 무기력에 빠져서 무력한 그런 종교 생활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이 제자들의 내면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면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서로 나뉘고 분쟁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파당하고 분파하고 마음이 나뉘는 그런 분쟁하는 마음에 다 치유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되는,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히브리파도 있고 또 그리고 헬라파도 있고 서로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유대인도 있고 다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구성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이질적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특히 제자들 교회는 얼마나 이질적이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공통 분모가 더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너무 서로가 이질적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그 나누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대놓고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자면은 이들의 수괴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잔당인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어찌 성전에 대놓고 모일 수가 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대놓고 그냥 성전에 모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강한 용기가 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그저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담대함, 믿음의 담력이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내면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연약한 내면이 강력하게 강해졌다 이래요. 강해졌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떼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쁨과 순전한 기쁨, 무엇보다 기쁨이 이들에게 넘쳤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적 기쁨,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내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서 솟아나는,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환경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은 그 기뻤던 감정은 인해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어요.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분출시키는 그런 기쁨,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그런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그와 같은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여러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다 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압도되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기쁜 상황으로, 좋은 상황,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와 같은 차원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 내면에서 솟구치게 하는 그 하늘의 기쁨이 있죠. 성령 충만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그 기쁨으로 압도되고 충만해짐으로 상황이 내게 던지는 염려나 또 모든 어두운 분위기를 일거에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면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은 네 번째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성부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충만히 임하면은요,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다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탁월한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여러분 깨지고 관계 말이죠. 어렵고 또 그 안에 정말 나도 모르는 어떤 미움이 들어가 있고, 서로만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 다 할만하다, 저 사람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 사람한테 상처받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한테 다 그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나뉘고, 뭐 내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다만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 모두에게 뭐가 나는 허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또 그것을 예민해가지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홀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나홀로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는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는 개념이 그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6절, 이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관계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서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심지어 자기 재산, 자기 전 소유라 하더라도요. 바나바는 구레네에 있는 자기 구리광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에 아주 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관계에. 남이 가족이 된 거예요. 아예 남남이 가족이 됐다라는 게 관계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전히 남남인데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으면 그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유대에 살았던 원래 그 토착민들 있잖아요. 그들하고는 뭐 한 번도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원래 그냥 남남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한 교회 구성원으로 다 모였습니다. 완전 모르는 그런 남남인 거예요. 그런데 남남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하여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내놓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족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 가족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것이 됩니다. 아니, 아빠가 아들한테 등록금 주면서 야 200만 원에 달아놓는다 그렇게 말하는 아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빠 거가 아들 거고 뭐 나중에 아들 거가 아빠 거고 가족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남남인데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깨어진 마음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치유될까요? 내가 고운 마음을 가지면은요, 서로 화목의 악수를 좀 한번 나누면은요, 아니면은 마음 터놓고 이렇게 좀 서로 터놓고 말을 하면은요, 아닙니다.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도 다른 뭐 할 거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일수록 더더욱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은사가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집니다. 은사의 사람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어마어마한 그 역사 아니겠어요? 이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졌어요? 무엇을 통해 진행이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이 진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펼쳐졌다 이것이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손을 통해서 펼쳐졌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고 왜 은사를 주실까요? 왜요? 그 은사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직장 생활은, 또 다른 생활은, 가정 생활은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일들은요, 또는 교회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일들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딱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라도 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례로 예배팀 마찬가지. 예배팀에 성령 충만해야죠. 뭐 음악적인 재능 이런 것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저 마음의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터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학교 역시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어찌 무슨 담력으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교사들이 간혹 무슨 담력으로, 참 그런 담력도 없어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와 소원 한 번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그 마냥 얼마나 담대한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가 세속적인 그런 교육으로 변질되고, 아이들은 다 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교사 한답시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기가 찹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팀이나 뭐 교회 학교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아니, 성령에 대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충만함 구하지 않고 무슨 담력으로 여기 이 자리에, 이 강단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그분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 은사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해요.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더 우선적으로 뜨겁게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니까 어때요? 다른 거 사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건, 그렇죠?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